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내내 연휴였고 아직도 내일까지 남았습니다마는 명절 잘 보내셨죠?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쉬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내일 하루 푹 쉬면 생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날개치며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언제나 에너지가 충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잘 들리죠. 중국 고전 가운데 하나인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시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가 지은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풀벌레는 울고 메뚜기는 뛰는데 당신을 못 보았을 적엔 내 마음 시름 겹더니 당신을 보고 나니 당신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 노이네. 저 남산에 올라 고사리를 캤네. 당신을 못 보았을 적엔 내 마음 어수선하더니 당신을 보고 나니 당신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 기뻐지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잘랐고요. 스산한 가을쯤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무엇을 해도 도무지 즐겁지 않은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이고 그제야 기뻐지더라. 그런 노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중충하던 데서 청명하게 기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힘겨운 교통지옥을 뚫고 명절마다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모양입니다. 물론 명절 때 만나면 싸움도 하고 사건과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만남의 기쁨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을 아무리 만나봐야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내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 앞에서 나를 지켜 세워 주시는, 잔치상을 차려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구약성경의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10장 11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양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죠.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수 있죠. 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순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 키우는 사람이 소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개 키우는 사람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닭 키우는 사람이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주인 보셨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야, 우리 좀 만나자.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나가서 만나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 만난답니다. 피곤해서 못 만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 거기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풀려나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이 천덕꾸러기에서 귀한 존재가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1대1로 만난 사람들이 다 대박을 친 것은 또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이겠습니까? 집안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까지, 다 큰 사람이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니까 나를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날 좀 만나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던 사람들만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병을 고쳐주실 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낱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낱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지참해야 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원이요, 원양 어선을 타고 다니는 선원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니까 배에 잡아 올린 물고기들이 상하지 말라고 배마다 냉동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털컥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선원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보니까 냉동 창고가요, 이 냉동 컨테이너가 전기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컨테이너 벽에다가 자기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유리 조각을 가지고 글자를 써놨는데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냉동 창고에 갇혔다.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다. 춥다. 손발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 온몸이 굳어가고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써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냉동고에는 전기도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냉동고 뭡니까? 그냥 방이죠. 이 사람은, 그 선원은 자기 스스로 춥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잘못된 믿음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부정적인 믿음도 이만큼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는 냉동창고야. 추워. 나는 얼어 죽을 거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석 팔찌 차 보셨나요? 그거 차면, 손목에다가 차면 신경통 낫는다고 선전하죠. 팔찌뿐만 아니라 자석 반지도 있고 자석 목걸이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효과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그런 것들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착용했을 때 틀림없이 이거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이까짓 뭘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 사람은 전혀 효과 없고요. 나는 이제 비싼 돈 주고 자석 팔찌 찼으니까 안 아플 거야, 신경통 안 걸릴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도요, 위력을 발휘합니다. 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 이제 얼어 죽을 거야 생각하면 얼어 죽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냉동고에서도.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것들을 팔찌나 반지나 목걸이나 그런 걸 하고 다니면서도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해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거 장난 아니겠죠. 엄청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똑바로 쳐다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가진 믿음, 이 정도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고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인물이 잘생겨서 고쳐줬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 많을 것 같으니까,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고쳐줬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고쳐주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기적이 출발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